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1쪽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경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냥 천천히 와도 될 것 같은데 달려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아마도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을 만나면 꼭 한번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앉아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부자 청년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 부자입니다. 그 외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상세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청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관리가 물어이르되 관리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젊은 나이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하는 것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 보면 부러워하는데 그런 성공한 사람, 그 부자 청년에게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갈증이 남아있습니다. 그 갈증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그래도 마음에 있던 갈증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와, 성공한 사람인데 생각하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영생.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손에 쥘 것 다 쥐었는데 돈도 많고 또 젊은 나이에 사회적 높은 지위에 올랐고 성공했다고 남들이 다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마음속에는 갈증이 있어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갈증이 있어요.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고뇌가 있어서 영생에 대한 고뇌가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가 이런 생각하기가 쉬울까 생각해봅니다. 부자는 돈 더 많이 긁어모으려고, 있는 놈이 더 독하다고 돈 더 많이 모으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데만 관심 있을 것 같은데, 재테크에 관심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부자 청년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회적 지위에 오른 성공한 사람이면서도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남들은 그가 아무런 부러울 것 없는 사람, 그저 성공한 사람인 줄로만, 그냥 돈도 많고 젊은 나이에 사회적 지위도 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의 내면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인데도,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도,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인데도 내면에 남들은 모르는 무언가 시원하지 않은 해결되어야 될 갈증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갈증이 남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갈증입니다. 성공한 그 상태에서 좀 취미생활, 고상한 취미생활 가지고 그 취미생활이라도 하면 어떤 사람은 낚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바둑에 미쳐 사셨는데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취미생활 가질 수도 있고, 뭐 어떤 영화 보는 거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풀리지 않는, 그렇게 한다고 얻을 수 없는 영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는, 해소되지 않는 갈증인 거예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갈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 마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전도서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죠. 스스로는 아무리 다른 무엇으로 채워도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죠. 돈으로도, 사회적 지위로도, 또 다른 취미 생활을 갖는다 해도 또 그 무엇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내면에 그 무엇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공허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뭔가 부자 청년이 고뇌하는 그 모습이, 마음에 그 모습은 참 진지한 그 모습은 사랑스러워 보이셨나 봐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땅의 재물보다 하늘의 보화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를 선택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이 응답했다면 정말 멋있는 역사로 기록되었을 것 같은데, 성경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을 따른 부자 청년, 그랬다면 참 멋진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 소유 다 내려놓고 하늘의 보화를 쫓으라.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예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돈이 그 사람을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돈이 때로는 머리에 이고 아끼며 애지중지하던 그 돈이 그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보다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 사람의 그 무엇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것, 돈이든 사회적 지위든 취미생활이든 그 무엇이든 자녀가 되었든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서 따르기보다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 못 가게, 앞으로 더 가지 못하게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 말씀을 들었는데 기쁨이 아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내가 이거 과연 내가 넣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영생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기독교 신앙 관심이 있지만 복음 관심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기에는 따르기에는 좀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슬픈 기색을 띠고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들었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 말씀이 그 청년에게 응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다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 말씀이 응하였을 텐데 한 발자국 더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 사람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어떤 분은 이 사람 조금만 더 하면 정말 귀한 분이고 정말 소중한 분인데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 가까이 가면 참 신앙생활 아름답게 할 텐데 그런데 희한하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한 발자국 앞으로 내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짐인지 다른 이유인지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 그 앞으로 한 발자국 내밀지 못하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참 안타깝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뿐인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 사람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왕년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아니 한 발자국만 내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해요. 그 내면에 무엇이 그 마음의 중심에 가득한 것인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한 발자국 내미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이것이 영적인 일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교회 갈게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런데 조금만 더 하면 올 것 같은데 희한합니다. 안 옵니다. 영적인 싸움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안 돼요. 그 마음이 돌이켜져야 되는데 변화가 있고 마음이 돌이켜져야 되는데 안 돼요. 그 내면에 이 땅의 재물보다 하늘의 보화가 귀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나 봐요. 눈에 보이는 가치가 더 우선하나 봐요. 눈에 보이는 가치가 손에 잡히는 가치가 당장 내일 나를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의 말씀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나 봐요. 그냥 교회 와서 대인관계하고 또 뭔가 다른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인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조금만 더 한 발자국 더 주님께로 내밀면 가까이 가면 될 텐데, 주님은 부르시는데 하늘의 보화를 따르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이 땅의 재물에, 이 땅의 다른 그 무엇에 관심이 크게 쏠려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인 거죠. 오늘날에도 부자 청년처럼 돌아서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당에 왔다고 다 말씀을 듣고 아멘 주 예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당에 와도 말씀을 듣고서 부자 청년처럼 돌아서는 사람 있습니다. 자신에게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었지만 자신에게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영생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반대로 돌아서는 사람, 주님 뜻대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세상으로 돌아서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보다 이 땅의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 관심을 더욱 두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뭐 영생은 뒤에 챙기지, 영생은 10년 후에 챙기지, 영생은 1년 후에 챙기지, 아니면 한 몇 주 뒤에 챙기지.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영생의 가치는 뒤로 하고 눈에 보이고 잡히는 그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아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를 따르는 삶,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물어야 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내면에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와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런 것은 관심 없이 복음의 본질 몰라도 상관없고 그냥 대인관계로, 그냥 사업상의 이유로, 그냥 다른 이유로, 정이 그리워서 다른 이유로 복음의 본질 상관없고 또 하나님 나라 상관없고 몰라도 그만이고 영생 모르면 뭐 어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그런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주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도 물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받아 하늘의 보화를 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여기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뜻도 아니고요. 우리의 우선적인 가치가 뭐 이 땅에 재물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영생이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돼 있고 1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이 1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뭐 이 땅에 돈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당장 목사도 돈 없으면 피곤하고 뭔가 좀 아쉽고 이렇게 되는데요. 모든 것, 재물, 돈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 따라했다. 문자적인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와 영생이 우리 내면의 가치에 있어서 1순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1순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중심의 1순위로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제3주의는 아닙니까? 하나님 제사주의는 아닙니까? 다른 것 1순위 있고 2순위 또 있고 가만히 살펴보면 3순위 있고 어쩌면 예수님은 4순위, 5순위로 밀려있는 그런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되어야 진짜 신앙입니다. 네. 하나님 제2주의, 제3주의, 제사주의는 미안하지만 진짜 근처도 못 가요. 진짜와 가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가짜 신앙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가짜지 유사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가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가짜인 거예요.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와 영생이 우리 내면에 1순위로 자리 잡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따르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따르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이 시간 이 장소에 here and now 이 시간 이 장소에 우리가 와 있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왔나요? 내 힘으로 왔을까요? 물론 내 발로 걸어왔죠. 내 두 다리가 멀쩡하니까 내가 인격체니까 내 결단으로 왔죠. 모든 어려운 상황 뒤로 제끼고 왔죠. 그러나 그 배후에서 내 마음을 설득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라고 부르고 계시는 주님이 여전히 계심을 알지 못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우신 부르심이 들리는 사람이 영적인 귀가 열린 거예요. 주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주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더 난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부자 중에서 영생이 1순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심히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부자라고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영생이 1순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부자 중에 영생이 1순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재물이 있는 자는 쉽게 말하면 돈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라고 못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영생이 1순위가 안 되어 있는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생이 1순위가 안 되어 있는 부자 돈이 영생의 가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돈은 머리에 끼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발 아래 내려놓고 잘 활용하면서 써야 합니다. 철학에서도 돈은 본래적 가치가 아니라 수단적 가치라고 합니다. 돈은 수단적 가치고 본래적 가치가 아니에요. 수단인 거예요. 수단.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본래적 가치인 마냥 그렇게 돼 있어요. 철학의 가치론에서는 돈을 수단적 가치라고 말하지 본래적 가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영생 아닌 다른 것이 돈을 비롯해서 본래적 가치가 돼 있어요. 영생이 본래적 가치여야 하는데 하나님 즐거워하는 삶이 본래적 가치여야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이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 본래적 가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울까요? 재물에 대한 그 욕심, 소유욕, 그 소유욕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소유욕이, 돈에 대한 그 소유욕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귀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별로 귀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공기가 있어야 우리는 숨을 쉬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는 귀하지 않겠죠. 하나님 나라도 눈에 안 보여서 귀하지 않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귀하지 않은 거겠죠. 산소도 귀하지 않은 거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돌아갑니다. 우리 수면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것은 빙산 중에서도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 밑으로는 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 수면이 당장 있는 그 빙산 보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 봤다고 생각하고 현상계에 나타난 그것만 보고서 우리는 그것이 다라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재물에 대한 소유욕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5절 말씀입니다. 더 나눠지는 것 같아요.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이제는 명확하게 돌려 말하지 않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게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늘기 아시죠? 바늘기에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바늘 구멍. 그 바늘 구멍으로 낙타가, 그 큰 낙타가, 이 당시에는 낙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 정서로 말하면 소 한 마리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면 돼지 한 마리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당시에 문화권에서 낙타가 보이니까 그랬는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 말은 낙타도 바늘구멍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하물며 부자는 더 어렵다 이 말인가요? 낙타도 그렇게 안 된다. 부자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영생의 가치가 우선되어 있지 않은 부자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영생의 가치가 우선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 사회적 지위로 무엇을 이루었든, 내 취미생활로 내가 만족을 누린다 하든, 내가 어떤 여행이나 뭘 좋아하든, 드라마를 좋아하든, 내가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든 하는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해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생이 1순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내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되겠지. 안 돼요. 쌍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매급으로 처리되는 거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합니다. 나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1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에 대한 관심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을까? 그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매우 놀라 서로 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당연한 질문 같아요.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라도 제자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진의 본의를 모를 때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안 나오는 게 비정상이고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도 알죠. 구원에 대해서 절망해야 합니다. 그걸 아십니까? 내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을 쟁취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결단하고 애쓰고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것, 그런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절망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구원에 대한 절망조차도 성령님께서 지각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런지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을 치면서 어찌할꼬,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즉 우리가 어찌할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의 반응으로 아무리 다 한다고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그런즉 어떻게 해야 할까? 어찌할꼬?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입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희망에 찬 물음일까요?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절망으로 가득한 물음일까요? 1번 희망에 찬 물음, 2번 절망으로 가득한 물음. 몇 번일까요? 2번이죠. 2번. 당연히 2번이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아무도 못 얻을 것 같은데, 낙타도 못 들어간다면, 바늘기로 못 들어간다면, 부자가 그보다 더 어려운 거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더 어려운 거라면 누가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절망으로 가득한 물음입니다. 절망에 찬 물음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물었죠. 그것에 대한 답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있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절망에 찬 물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물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누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누가요? 누가 따를 수 있는가? 누가 주를 따를 수 있는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는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저는 못해요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심을 체험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12제자의 대변인처럼 예수님께 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와, 이 고백도 하기 쉬운 고백은 아닌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따랐습니다.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돈 때문에 못했잖아요.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일을 제자들이 우리가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붙잡혀 가실 때,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 거 보면, 또 부인하고 저주한 것을 보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것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면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저 예수님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부고 예수님이 전부고 영생이 전부면 예수님 부인하면서 그렇게 못하죠. 물론 그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지만 예수님 부인한 거 보면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한순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보면 그렇지 못한 베드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마터면 베드로는 자기 의로 인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이 못한 것 내가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열심히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교회 생활 오랜 시간 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의에 붙들려서 하마터면 베드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 끝날 뻔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붙드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었겠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끝내 사명자의 길을 가도록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한순간 연약하여 넘어지겠지만 베드로는 끝내 사명자의 길을 가도록 붙드십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를 따를 때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주를 따를 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29절, 30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를 따를 때 주어지는 결과가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놀랍죠? 아니 이거 사기 아니야? 종교 사기 아니야? 현세에서 무슨 100배의 복을 받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현세에서 100배의 복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출현한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출현한 새로운 공동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 하신 예수님의 하늘 가족, 예수님 안에서 출현한 새로운 공동체라는 상황에서 생각해 봐야 풀리는 말씀입니다.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데요. 아니 이 중에 나 현세에서 100배로 복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 안에서 출현한 새로운 공동체, 하늘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혈연을 초월하는 풍성한 관계가 될 수 있죠. 사실 이 세상에서 혈연을 초월하기 쉽지 않은데 혈연을 초월한 풍성한 관계가 있다면 신앙 공동체, 영적으로 맺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맺은 더욱 깊은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그 하늘 가족에 내가 포함되었고 내게 또 다른 영적인 가족이 생겼고, 그렇게 보시면 풍성한, 충만한 현세에서 100배를 받았다.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소중하지 않으면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 게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 예수님 안에서 출현한 새로운 공동체, 이것을 모르면 현세에서 100배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하늘나라를 상속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면 현세에서 100배, 나는 이미 받았다. 그렇게 누리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현세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 거죠. 이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말이에요. 현세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세 가지 결과가 있다고 했는데 현세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복은 누리고 싶어 하지만 박해, 고난 이런 것은 생략하고 싶어요. 피해가고 싶어요. 그런데 마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 현세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어지는 귀한 소중한 결과입니다. 현세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괴로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 그것 또한 주를 따를 때 주어지는 결과로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또한 주님에게서 주어지는 은혜, 아무나 그런 거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어느 이제 청년 교회에서 형들 누나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어느 형 친하게 지내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 그런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 겪는 고난이 두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한테 그런 건 안 줘. 고난 주는 거는 아무나 주는 줄 아냐? 고난은 아무한테나 주어진 거 아니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한테 주지 너한테 안 줘. 걱정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참 이게 얄팍한 위안인데,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안 주신다는 그런 거나.
이제 제가 수준이 될 때는 주시겠죠. 그러나 아직은 제가 수준이 안 되면 안 주십니다. 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돈은 아무한테나 안 주십니다. 뭐 우리한테 돈 안 주실까봐 겁나서요. 저는 한때 그런 마음 품었는데 내가 참 뭔가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참 무섭다. 앞으로 받게 될 고난이 무섭다 했더니 너한테는 그런 걸 안 주니까 걱정 마 이러더라고요. 참 이게 제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준이 되면 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때가 올 수도 있겠죠.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의 길에서 죽음을 각오해야 할 때도 있겠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박해를 경험할 때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주를 따르는 삶의 결과입니다. 셋째로 내세의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현세만 아니라 내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세는 전부가 아닌 거예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수면 아래로는 더 큰 어마어마한 빙산이 있는 겁니다.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성경의 증언은, 마가복음의 증언은 내세가 있다. 다가올 세상인 거죠. 다가올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 아니라 다가올 시대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다가올 시대가 있습니다. 다가올 시대, 즉 내세에서의 영생이 주와 복음을 위해 주를 따르는 삶에 주어지는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주를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와 복음을 위해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누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를 따를 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인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영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로 주님을 의지할 때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